히브리서 13장 7절하고 17절을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17절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혼두를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이제 담임 목사를 초빙에다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교회를 치료하고, 형제 이 교회 모이면은 또 여러 가지 지도급들의 형제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방교회는 거기도 이제 장로급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운영하고 있죠. 이 침례교회는 담임 목사와 집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영적 지도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첫째는 참된 성도라면은 영적 지도자를 기억을 해야 돼요. 영적 지도자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 히브리서 13장 7절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했습니다. 13장 7절의 말씀은 영적인 다스림이에요. 로마 13장에는처럼 세상 권세자에서 복종하라고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같은 절에서 다스리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제 갖고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무리들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도 잘 다스리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7절에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영적인 권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5장 24절에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은 양머리를 다스리고 보살피고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이 시대에 지역교회 담임 목사나 또 이 집사들을 말하는 것이요. 특별히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것이요. 자기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무정부주의자라고 그래요. 자기 의견을 누군가가 조언해주고 통제해주고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그가 인본주의 교육에 세뇌를 당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좋아한다 이것이 선호하는 것. 성경을 거부하는 학자들에게 나타나는 시대 현상인데 그들에게는 최종 권위가 없어요. 자기들이 해놓은 더 나은 번역이라든지 더 오래된 필사본, 최초의 원본, 신뢰할 만한 역본, 번역본 이것을 외친다 이것이. 그래서 그들이 제일 선호하는 건 뭐냐? 자기들의 권위예요. 자기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다녀요. 분명히 갖고 다니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앞에서 체면상 사용하기만 한다 이것이.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만 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권위는 자기 자신이고 그들이 학식이고 그들의 학위예요. 또 누구에게든지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NASV 히브리서 13장 7절 본문의 말씀에서 다스리는 그래서 룰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NIV도 빠져 있고 RSV도 빠져 있고 리빙 바이블도 다 빠져 있어요. 영적 권위는 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어야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로마 가톨릭 신부라든지 또 추기경이나 감독 그리고 이 자격이 없는 이 개신교의 모든 그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말로만 하는 사람들 진정한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들은 모두 정치적인 권위를 갖다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영적 권위를 싫어한다 이것이에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진리 말씀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인간적인 권위로 정치적인 권위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 대신에 마리아를 높여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여왕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마리아 몽소 승천일까지 기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삶을 이 땅에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되는데 연예계 가서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미래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매주마다 빵을 먹는 미사를 통해서 현현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상 왕국이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을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7살 이전에만 가톨릭에 입문하면은 자기들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그만큼 아이들을 종교적으로 세뇌시킬 자신이 있다는 것이. 이들은 성경의 교리를 올바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고 또 존중하지도 않아요. 정치적인 권위로 모든 것을 둔갑해갖고 세상의 국가들을 갖다 통치하려고 애쓴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들이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성경적으로 옳은지 아는지 옳지 않은지 잘 관찰해보고 옳으면 따르고 옳지 않으면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조건 따르기 전에 그들의 말과 행실이 결과를 관찰해보고 따라야 된다 이것이. 그 행실은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행실이에요. 결과를 보면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의 믿음을 함부로 따르지 말고 행실의 결과를 관찰해보고 따르라 그랬어요. 아 이거 성경적이 아니다. 이 사람 뭔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면 따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이 타락한 죄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그들이 오늘 이겨오고 또 양육을 잘하고 성령의 열매로 덕을 끼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신실한 목자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또 존경하라고 또 따르라고 이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를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5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13절에는. 그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들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이랬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잘 따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들이 결과를 관찰을 잘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일생을 결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그다음 네 번째는 그들에게 복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봅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그랬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렵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대적하고 이의를 붙이고 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다섯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냐? 그들에게 문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24절을 보죠. 히브리서 13장 24절을 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와,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스림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비중을 높이 두셨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성경적 이유가 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아까 보았던 것 같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그랬습니다. 노티스. 다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죠. 우리가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 있기를 그랬어요.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것이요. 영적 지도자를 괴롭히고 이유를 달고 계속 성과시게 괴롭히면은 누구냐? 괴롭히는 그 회원들에게 유익이 없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훈계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성도들 서로의 관계와 행함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서신 히브리서에 따라서 성도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약물을 다스릴 영적인 목자에게는 복종하며 순종해야 하고, 복종하며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문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꼭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라도 안부를 물어보고 또 기도해주고 피를 공급받도록 기도해주고 또 모든 시험과 고난부터 보호하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것이죠.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죠. 우리 10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했어요. 내가 함께 있을 때 너희를 세우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지 아니하는 것이라.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하겠습니다. 서로 우리는 문안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양무리를 맡은 목자들을 감독자들로 세우셨어요. 그들은 양떼를 의로 훈계하며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돌보는 사람들. 사도행전 20장 우리 28절을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양무리를 목양하는 이 목자가 얼마나 책임이 큰가 이것이. 너무나도 책임이 큰 것이. 양떼들은 까딱하면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죠. 거짓거리에 휘말리기가 쉬워요. 왜 그러면은 성도들이 양무리를 맡은 이 목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들이 조금만 하는 팔게 내버려두면 금방 이단에 빠져버려요. 거짓교리에 빠질 수도 있고 믿음이 파괴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불타버리는 자기들이 공룡을 아쉽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자기 생각을 잃어버린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면서 때때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도 간구한다. 이 목자들이 양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불타버리면서 바라보면서 슬퍼하지 않도록 섬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그들이 기쁘게 사역하도록 순종해줘. 우리는 이 목양자들이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들이 기쁘게 이제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양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보게 되는 것과 양떼들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줄을 선 것보다 목자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양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상을 받고 왕관들과 유업을 받는 것보다 이 목양자들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냐 이것이요. 자, 담임 목사하고 성도들이 들림을 받았어요. 다른 교회 목자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상을 받고 유업을 받고 그러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쁜데 어찌된 일인지 예를 들어서 이 교회 목자인 제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올라갔어요. 다들 상을 받질 않아 전부. 받아도 그저 그냥 겨우 민멜류관 하나만 씌워주고 끝이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목자가 얼마나 난감하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난감하거든요 이것이. 양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서 불타버리는 공력을 바라보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거라 이것이. 그래서 섬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양무리는 목양자를 잘 우리는 목양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해주라 이것이. 순종을 잘하라 이것이. 양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상을 받고 왕관들을 받고 유업을 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는가? 목자들에게 더 큰 즐거움이 없어요. 만약에 한 명도 상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고 있더라.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놨던 목자는 입장에 난처할 거라 이것이에요. 난감하고. 자,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오늘 주님께로 이겨오는 신실한 사람은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서 4장 15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들은. 영적인 아비로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요. 자식들의 성공보다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는 누구냐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갖다 우리라고 그러네. 바울과 그 일행. 그는 직접 자신이 나서 간구할 수도 있었지만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성도들에게. 에베소 6장 19절부터 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해 내가 사슬에 매이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어떤 박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군거리고 조롱하든지 아무 상관을 이제
거기에 같이 맞장구 치고 개의치를 않았다 이것이. 오로지 셋째 하늘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는 복음 전할 두려움도 없고 방해물을 주의 하나님께 제거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자백만 했다고 해서 되느냐 이것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발견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와 일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야만 가능한 것이라 이것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혼두를 기뻐하라고 이제 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바울과 바울 일행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했는가? 다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 각인이 기도의 책임을 지고 기도의 짐을 지고 각자가 이제 간구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몸으로 부딪혀 직접 부딪혀서 깨우치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면은 다 의리한다. 이거 전부 다. 영적으로 빨리 독립심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동원했던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고린도서 9장 25절을 보죠.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필연적으로 설 텐데 과연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업적이 무언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이번 교회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 정리를 잘 해오세요. 유용하게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언제든지 동요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